자, 시작. 자, 그를 측은히 여기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사. 이 본문에 보면 20절에 하나님의 창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창자. 그 핵심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은혜 받으십시오. 자, 다시 한번요. 서로 은혜 받읍시다. 마음을 펴시고 얼굴도 펴시고 더 긴장도 푸시고 정서도 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면 돼요. 좀 펴셔야 돼요. 자, 지난주에 설날 세뱃돈처럼 설교를 했는데요.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나도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돌봄이 이어가도록, 축복이 이어가도록 해야 돼요. 나한테 멈추면 끝나버려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듣고 집에 가서 하루 있다 듣나요? 바로 가서 들으나요? 대답하세요. 예? 바로 가서 들으지만 그 다음날 들으면은 또 잊어버려요. 저도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바로 듣습니다. 그리고 또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설교는 했지만 새겨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바로 오후에 가서 저녁에서 꼭 들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여기 설교 듣다가 놓친 것을 다시 조용한 시간에 들으면 말씀이 또 새로워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고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영향을 줘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해. 예배도 기도에도 하나님 앞에 내 일상도 그냥 너무 쉽게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라든가 행동도 그래요. 내 삶을 사실은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요. 여러분이 생활할 때 깜빡할 때가 있어요. 삶에.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을 깨워준 것처럼 삶을 깨워줘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배하고 법을 지키고 규율을 지키고 해라 그러는데 그들이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큰 낭패를 봅니다. 그 낭패가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죠. 우리 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다가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이렇게 정하고 행동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낭패를 보는 하나님의 간섭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줄 알고 그냥 아픈 줄 알고 그냥 무슨 일이 생긴 줄 아는데 사실 하나님의 간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각이 둔하니까 잘 몰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대요. 근데 포도나무와 가지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어주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뭘까요? 수액이에요. 수액. 붙어 있으면 수액이 가요. 근데 우리가 붙어 있어도 수액이 가지 않으면 그 가지 시들어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살지요. 그런데 같이는 사는데 그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거나 규율을 지키지 않게 수액이 흘러가지 않아서 그들이
가지가 메말라 버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 줄 수가 없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 생활이 그럴 수도 있어요. 수액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공통 분면은 수액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수액의 가지가 흘러가지 않고 차단되면 그 가지는 시들어진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시들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생각이 내 생각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때 익숙한 생활을 하지요. 그것은 우리 생활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잡초입니다. 내 마음의 잡초, 내 신앙의 잡초입니다. 잡초를 농사를 잘 되기 위해서 열매를 거둔다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잡초는 눈에 보인 대로 뽑거나 뜯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잡초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잡초를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초를 다 뽑아내니까는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은혜를 보다 보고 살지 못했구나. 그들이 깨달았을 때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살 때 내 생각이 많았고 내 익숙한 것으로 살았을 때 그들이 잡초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잡초를 뽑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31장에 쭉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는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들이 떠나버렸잖아요. 이게 안 들어요. 이제는 내 종족이 된다는 것은 내 잡초를 다 뽑았기 때문에 수액이 이제 공급되기 때문에 이제 내 말을 듣는다. 그 바벨론에서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다시 너를 세우리라. 다시 너를 일어나게 하리라. 자, 우리 교회라든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침에 단어 하나를 봤는데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보두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회복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이에요. 전달되는 것.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것을 그들이 깨달으면 그 깨달으는 그때가 그들이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야, 아무리 이렇게는 말 안 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깨달을 때 가서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부모의 마음을 딱 깨달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인데 그 단어를 한 단어 하나님의 창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궁율이라는 단어가 20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회복될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는 마음이 메말랐어요. 근데 아무리 마음이 메말르고 땅이 메말라도 강물이 흘러가면 그 땅이 살아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물이 그러죠? 흐르는 곳곳마다 땅이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 심정이 영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성전 그 강물이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물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흘러오면 우리 마음은 병들어서 병든 사람처럼 아파하고 병든 사람처럼 시들어지고 그것이 나고 내 사업장이고 교회고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심정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물 그러지요.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 은혜로 오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은 다 일어나고 싶어요. 그 가정도 살리고 싶고 관계도 회복되고 싶고 자녀도 구원받게 하고 또 사업장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노력 한 것만큼 안 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막 하는데 환경을 바꿀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꿔줘야 한다는 거. 다시 말할게요. 누구죠? 우리 권사님의 뭐 자녀들이나 딸들이 있으면 전도하고 싶죠? 전도하고 싶죠? 그런데 안 돼요. 그러면 강물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자녀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오고 싶거든요. 근데 강물이 물이 빠져가지고는 물이 흐르지 않고 강물에 뭐가 있어요? 바위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은 배가 올라가질 못하고 걸려서 그러죠. 근데 강물에 물이 많이 한뻑 오면 물이 많이 차오르죠. 그럼 배가 올라갈 수 있어요. 비가 올 때까지 내 심정에 성전 묻지마에서 스며나온 물이 은혜가 흘러 넘쳐야만 그 흘러 넘치는 물로 자녀들이 입힌게 되고 형제들이 입힌게 되고 접힌게 되고 돌이 걸려서 못 오는데 물이 많이 흘러 넘치면 그냥 주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아멘. 사업장도 마찬가지요. 사업에 늘 이런 걸려요. 뭐 하려고 하면 걸린 것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아서 흘러 넘쳐야 돼. 그러니까 그 바위가 물이 강물이 철렁철렁 흘러 넘치려면 내가 그 문제보담도 더 엎드려야 돼. 비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엎드려서 그 비가 쏟아지게 해야 돼. 엎드려서 그 은혜의 비가 내 심정에 쏟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비가 흘러 넘쳐서 쏟아져가지고 강물이 철렁철렁해야만 그리 내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 탓하지 마세요. 누구 데리고 올라가면 구실이 너무 많아. 그런데요, 교회가 은혜가 흘러가고 내 심정에 은혜가 흘러가면 그냥 배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 그 바위가 돌멩이가 많이 보이죠? 이제 잠길 수 있도록 은혜를 흠뻑 받아서 강물이 흘러 넘쳐야만 그리 올라오게 돼.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그것을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 정도 내가 엎드리면 무릎을 꿇으면 그 강물이 흘러갑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받게 되고 일터의 문제가 걸린 것이 없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환경이 바꿔지면 복 받는다건데 아니요. 환경이 복 안 줘요. 하나님이 줍니다. 거래처가 좋은 거래처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지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복으로 결정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은혜가 오면 까칠한 거래처도 하나님이 다룹니다. 아멘. 까칠한 사람도 다룹니다. 아멘. 우리 교회라든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엎드려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 주님 그러면 해주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전에서 스며나오는 말씀이 흘러가야만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는 줄 아세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6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에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게 해요. 그때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의 통곡 소리가 들리고 절에 보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탄식 소리가 가득했다는 거죠. 울음소리와 탄식 소리는 절망하는 소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 없다. 어떻게 살지?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지나가지고 여러 가지 왔죠? 어떻게 살지? 어떻게 자녀들 세우지? 세울 방법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어지게 하지? 답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 먼저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은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나와요. 멍에. 다시 말하면 길들지 않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일을 시키면 비틀비틀하고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한 것이 없어. 뭐 일을 할 것 같으면 하나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나 여러 가지 보세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어. 예. 훈련을 안 해서 뭐라 그럴까요? 길들이지 않았어. 내 속에는 옳은 대로는 잘 사는데 길들이지 않아서 훈련이 안 되니까 뭐 시키면 끙끙대고 힘들다고 그러고 투정하고 이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오면 이제 주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쳤습니다. 가르쳐 주셨고 이제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잡초 다 뽑았어. 근데 하나님이 내게 간섭한 것을 우리가 둔하면 하나도 몰라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더 열심히 살면 된 줄 알아. 열심히 뭐 하면 거의 뭐 처리된 줄 알아.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한 것은 작았든지 컸든지 개입이면 하나님과 풀어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를 했거든요. 징계. 징계를 하면 아프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거운 명예를 길들이지 않는 송아지에게 멍에를 맸어요. 징계.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은 스스로 탄식함은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실토를 해야 돼. 하나님이 나 간섭해서 실토해야 되는데 두나면 간섭한지 몰라. 여러분 내 생활 가운데 작든지 크든지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한 거야 라고 실토를 해야만 하나님이 그를 다루어져. 그런데 실토를 하지 아니하면 계속 이거 반복되는 거 아세요? 실토를 해야 돼, 빨리. 그래서 내가 징계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토를 한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삶이 힘들다. 이렇게 실토를 해야만 하나님이 회복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핑계를 대죠. 부시를 붙이죠. 여기 징벌이라는 단어를 보면 훈계예요, 훈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초를 때리지만 훈계다는 거. 여러분에게 아픔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힘듦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해초리다고 내가 느끼면서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훈계라고 해석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 아픔을 통해서 내가 뭔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내가 실토를 해야 돼.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고백해 주세요. 징벌을 받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런 거. 옆 사람 흔들려서 좀 깨워 주십시오. 잠을. 예,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요. 내가 이 징벌을 하나님께 받았을까?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을까? 말씀을 듣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들이 가장 말 안 들 때 언제예요? 달랑달랑할 때? 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규례를 어겼을 때. 약속해놓고 엉뚱한 소리 해버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해놓고 안 살아버리니까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계속 했어요. 언약을 어기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허물어버린 것.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허물거나 공동체 질서를 허문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분위기를 딱 깨버린 거, 그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해요. 어떤 일을 나쁜 일을 해서 아니야. 딱 질서를 흔들어버리면 일 못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딱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절대. 하나님은 분위기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요, 가장 싫어하다는 거. 질서 깨놓고는 뭐 일이라고 하면 누가 해요? 다 마음이 냉랭해져 버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 다시 예레미야 1장 16절에 보면 무리가 나를 버렸다 그래요.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다른 신들을 분양했다.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다 하는데 하나님 빼고 해버려. 다 해요. 근데 하나님 빼고 해요. 여러분 일을 안 한단 말이 아니에요. 다 예배도 해주고 일도 해요. 근데 하나님 빼고 해버린 거.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여 징계하리라 이랬거든요. 징계하기 전에 심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막무가내 와서 해초를 뗀 것이 아니라 살펴본다는 거예요. 살펴보고 판단해서 징계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기왕 와서 막 때린 거 아니에요. 살펴보고 판단해서 하나님이 그때 해초를 든 거예요.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살펴봅니다. 지금 이 말을 살펴보고 판단해서 훈계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죄악은 하나님을 버린 거다 그러는데 요즘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면은 쉽게 빼버려요. 의식하지도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안 해요. 질문도 안 해요. 그냥 내가 한다 해버려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빼고 한다. 묻지 않는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빼고 한다. 나에게 뭐요? 나를 돌보주신 하나님을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그런데 기분이 언짢으면 나를 돌보신 하나님 빼고 해버려요. 이거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럴 수가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1장 16절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거 버린 겁니다. 붙어 있어도 이게 뭐가 안 가요? 수액이 안 가. 그러니까는 수액이 가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데 차단해보면 자기 생각으로 단 거예요. 시들어져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양은 목자를 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없어요. 양은 목자를 의존하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버리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어요. 포도나무 관계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활해. 하나님은 할 수 없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할 수 있어. 열심히 살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돌아오라고 훈계하시고 징벌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데, 자,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들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때려요. 엄청나게 때려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나 때렸잖아. 그래서 나는 때린 것이 아니라 너 정신 차려하고 너 깨운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 때렸다. 그러니까 나는 때렸다고 보지 않는데 그는 때렸다고 해요. 그러지요. 근데 때릴 때, 자녀들 때릴 때 마음이 안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아프지. 때려놓고 아프죠. 그리고 같이 울죠.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때려놓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마음을 내가 딱 봤어. 깨우쳐서. 그때 그 저녀가 내가 돌아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자가 지금 이 메시지예요, 지금. 설교는 이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버리면은요, 붙어 있어도 차단해버리면 하나도 전달 안 돼. 자, 우리가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죠. 금요일날도 이거 안 들으면 잘 몰라. 아침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교회 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주일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내게 은혜 주신 거 가지고 또 나눔하거든요. 이게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사는 생활을 사실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몰라요.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자 그리고 불쌍히 여겨노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보답하며 살도록 했는데 은혜를 보답하고 살지 않죠. 그럴 때 해초리 들어요. 여기 성경에 에브라임이 나의 사랑하는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징계를 했어도 내 자식 아니냐. 내가 해초리를 때렸어도 내 자식 아니냐.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를 해초리로 때렸어도 그들은 내 자식 아니냐. 아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할 때마다 여기 성경에 20절에 뭐 깊이 생각하노라 했어요. 자, 때려놓고 하나님이 그 자식을 바벨론에다 보내놓고 바벨론에서 이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하면서 가슴으로 생각하면서 끙끙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자예요. 채찍에 맞고 아파하는 내 백성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창자,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고 있다.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자. 하나님은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창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창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입으로 말하라 그러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창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창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 봅시다. 사람은 감정이 있죠. 인간의 감정이 담겨 있는 곳이 창자예요. 아픈 거, 기쁜 거. 그렇죠. 내 아들 어떻지, 내 딸 어쩌지, 내 회사 어떻지, 이렇게 막 마음이 아파하고 있죠.
그런 것이 창자에 있어요.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 그러죠. 이게 모든 감정을 어디가 담고 있어요? 창자가 담고 있어. 창자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창자라는 단어가 그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선교단체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가게 된 동기는 그 아프리카에 갔는데, 뭐 IT에 갔는데, 또 어려움 지역에 갔는데, 갔다 와서 내 눈에서 떠나질 않아. 그리고 그 어려운 아이들이 늘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하면서 끌어안아. 그러고는 결국 그 사람이 선교지로 가. 왜요? 불쌍이니까. 긍휼히 여김이 그들이 그 긍휼히 여겨지니까는 간 거예요. 교회 일이든가 여러분의 직장 있죠? 사업장. 내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시작한 사업장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한 사업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마음에 확 하나님의 아픔으로 들어오면, 거기 그 기도는 진짜로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사나 사업장에 가서 그냥 열심히 살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죠? 아니요. 이 하나님이 시작한 합장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업하라고는 안 했을 거 아니요. 이렇게 돈 벌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요. 이거 확 들어와야만 그때부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궁일이 왔죠. 내가 그 회사나 그 사업장으로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회사나 일터를 궁일이 보기 시작해. 하나님, 내 가정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또 내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분 주셔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라고 내가 직분 주신 거 아니다고 하면 이것이 어느 날 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분은 들어오면 그때부터 교회에 동역하기 시작해. 내가 붙잡아줘야 되겠구나. 내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긍휼이요. 교회를 위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갖고 물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회사나 직원들이나 또 아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마음 아래 하면서 교회 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해본 적이 있냐고요. 이런 심정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가볍게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으로 때려놓고 바빌론을 보내놓고 마음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아. 그들이 잘 산 건가? 다시 돌아올 때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창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창자는 모든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가지고,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가지고 내가 끙끙댄 거예요. 왜 그렇게 끙끙대? 회사 어려워? 사업장 어려워? 누구 힘들어? 끙끙댈 때 있어. 내가 분노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좀 풀어주세요. 이 끙끙댔을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세요. 내 끙끙거리지 않고 두고 봐.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심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 이게 은혜 받는 것은 달라요. 성품이 바꿔진다는 거. 환경과 일을 잘하려고 하지 않고 일 중심으로 교회라든가 회사라든가 누구 관계를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사람을 나에게 붙였는데 내가 이 사람이 불쌍히 여기려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붙인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세우겠습니다. 이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교제해야지. 일만 하면 안 돼. 교회 한번 나오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많은 이런 것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은, 근데 이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창자, 끊어지는 창자, 이 사람이 불쌍하구나.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도와줄 힘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시키고 내 기도대로 이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자예요. 하나님의 창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내 백성이 바벨론에 있는 백성을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끙끙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일어나게 돼요. 익숙한 자리를 떠나요. 그 소리를 못 들으면 평생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한 번도 들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가볍게 쉽게 하고 가버린 거예요. 내 심정에 하나님의 가슴 깊은 곳에 내 마음이 닿지 않고 그냥 얄팍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깐죽거리다가 끝내버린 거예요. 이거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도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삶을 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거나 유명세가 있거나 배웠기 때문에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 심정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전능자입니다. 치료자입니다. 흥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주의 이름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복음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픔의 소리를 한 번도 못 듣고 하나님의 울음소리를 한 번도 안 듣고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탄식한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으면 계속 내 이야기예요. 잘난 척 얘기해. 하나님의 아픔의 소리를 들어야만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소리를 들은 사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일들은 다 뭐요? 노코멘트예요. 다 아멘이요. 어디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다 아멘이요. 오늘 내가 올 수 없으면 반드시 전화해요. 오늘 가고 싶은데 상황이 이러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몸은 못 오지만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나도 오늘 함께 합니다.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강물 얘기를 했죠. 내가 낮춰져야만 물이 쏟아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낮춰버린 줄 아세요? 기고만장하게 그들은 은혜 받고는 보답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납작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르고 하나님만 보이게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면, 모든 것을 나를 만져버리면 하나님밖에 안 보여. 내 문제는 하나님만 답입니다. 아멘. 내 사업장, 내 건강, 내 일상, 내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답입니다. 아멘. 이럴 때 긍휼이 보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구나. 이럴 때 내 율법이 다 허물어져 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이제 반응하기 시작해. 그때 내가 살아나는 날이요. 그때 내가 복음이 들리는 날이요. 그때 내 가정에 빛이 들어온 날이요.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날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한 번도 우리 안에 이런 생각 안 해봤는데,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애쓰는 것이 눈에 들어와야만 내가 정신 차리죠. 회사가 나를 향해서 하는 애쓰는 모습이 오면 회사가 들어와. 너희의 장래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 이제 결박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결박이 언제 풀어진다고요?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소리를 들렸을 때, 그때 내가 깨달았을 때 내 안에 결박이 완전히 풀어져요. 깨달지 아니하면 계속 잘난 척이에요. 살아난다는 답이 뭐예요?
여기서 살아난다는 답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창자가 끊어질 아픔으로 끙끙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가 들릴 때, 깨달았을 때, 그때 내가 어때요? 살아나.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말씀을 오래 해보면 돼요. 오래. 하나님의 궁을 나를 돌봐 주신다. 지난주에 설교 돌보시는 하나님의 설교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나를 측은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하시구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 나 부르는 소리다. 콜링하는 소리다. 집사님이, 성도들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이걸 들을 때 그 사람 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탕자 설교를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탕자 알죠? 탕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달라는 거예요. 미리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줬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가 인생을 허비해버려. 허랑방탕 허비. 시간이 낭비돼. 돈이 낭비돼. 그 에너지가 낭비돼. 낭비는요.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낭비예요. 자기는 열심히 사는데 그거 다 낭비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요.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열심히 뭐 했는데요. 근데 사실 자기는 낭비지 몰라. 하나님 편에서는 다 낭비입니다. 탕자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눈을 뜨시오, 안수집사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장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아버지 돈을 받아가 쓸데없는 곳에다 다 어떻게 쏟아부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실추시킨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깎아내린 거. 아버지를 깎아. 큰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움을 해. 그러면 큰아들이 아버지하고 싸움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아버지가 화내고 그러죠. 야단치죠. 그러면 어때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인격을 실추시킨 거예요. 화내게 만들어서 실추시킨 거예요. 깎아내린 거예요. 교회를 속에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 브랜드를 깎아내려 버린 거예요. 실망하고 교회 안 올 수 있어요. 실망하고 목회자를 보고 성도들 보고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나쁜 짓을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실추시킨 거예요. 이게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죠. 예수의 멍에를 교회에 예수의 이름을 땅바닥에다가 추락시킨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탕자입니다. 가정을 추락시키고 아버지의 그 인격을 추락시키고 목회자를 추락시키고 성도들을 추락시킨 것이 탕자예요. 탕자가 그런 사람이요. 교회 멍에를 깎아내리는 것, 탕자. 내가 어리석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린 거, 실추시키는 것이 탕자요. 자, 한 가지만요. 눈을 뜨세요. 우리가 좋은 말로 탕자라고 하죠. 좋은 말로 탕자라고 하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좋은 말로 탕자지, 탕자는 엄청난 죄인이에요. 엄청난 죄인이에요. 엄청난 죄인 탕자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엄청난 죄인인데 다시 그 인생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이런 엄청난 죄인 탕자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요. 탕자가. 그리고 뉘우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집을 향했어요. 이럴 때 살아난 거예요. 이럴 때 살아난 거예요. 뉘우쳐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을 때 그들이 뉘우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보인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아픔에 아파하는 소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닥으로 기었을 때, 땅바닥에 기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배부를 때는 절대 안 보여요. 교만만 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진 마음으로 나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보일 때 그 사람은 교회 일꾼돼요. 복음의 사람이 돼. 안 돌아오면요, 안 돼요. 오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돌아오면서도 아버지가 더 기뻐했을까요? 돌아온 탕자가 기뻐했을까요? 아들은 저 봐요. 아들은 와서도 나쁜꾼의 한 사람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아직 정서가 풀리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끌어안는데 아들은 아버지한테 껴안고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누구 전도하거나 성도들을 시험 받은 사람들 가서 그렇게 위로하거나 만날 때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끊어안을 때 안 끊어안죠. 얘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안을 때 얘 귀찮게 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모습이에요. 또 우리도 하나님이 나도 끊어안아야 돼. 자, 입을 맞추고 끌어안다는 것은요, 너가 그렇게 산 거 나는 이미 다 용서했다는 메시지예요. 죽을 죄를 지었는데 이 탕자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다고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면 치료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회복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러지도 저러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나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기도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 사업장, 내 모든 일들, 내 범사, 하나님 내 자녀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아멘. 그러고 가세요. 맨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날 측은히 여기면 회복돼. 그분이 오셔야 회복되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자,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보세요. 살린 거예요. 인간 탕자가 바뀐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기 때문에 바꿔진 겁니다. 내가 생각을 고쳐먹었어가 해서 바꿔진 거 아니요. 생각을 고쳐먹었어는 3일도 안 못 가. 작심삼일이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내가 하겠습니다. 그 작심삼일이요. 하나님이 내가 불쌍히 여기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봐야 돼. 그래야만 돼. 하나님 나를 정말 측은히 여기구나. 그래서 은혜를 줬고 도와주셨고 축복하고 지금도 붙잡아 있고 강건하게 하시구나. 그 측은히 여김이 내 마음에 들어야만 교회가 와요. 목회자가 보여. 성도들 연약한 자가 보여.
내가 아무리 골백번 마음 해도 그때뿐이요. 내 생각을 내가 못 이겨.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하나님의 창자와 아버지 창자는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탕자를 측은히 여겼다. 이것이 살린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번 하시든지 들어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가정에 나를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아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아들에게 뭐 이렇고 딸들에게 이렇게 해도 그가 엄마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예쓰는 모습들이 눈에 측은히 안 들어오면 그때뿐이요. 예해놓고 그들은 또 그들대로 살아버려요. 여러분 내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깎아내려진다는 거. 부모라든가 공동체가 취해져 버려요. 절대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그걸 싫어한 겁니다. 자, 눈을 뜨세요. 우리는 양심이 있어요. 내 양심이 하나님이 나를 측은히 여긴 것을 내 양심이 들어야 돼. 우리는 양심이 안 뻔뻔해. 그렇게 나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또 회사가 또 뭐 교회 목회자가 생각해줘 중보해줘도 양심이 몰라.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내 양심의 소리에, 양심이 하나님이 날 측은히 여기고 십자가, 당신 아들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살렸다는 것이 내 양심이 들어야 돼. 양심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양심이 병들면 뻔뻔스러워져요.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이 내 양심에다가 생각나게 해. 내 양심이 병들면 성령도 말해도 내 양심이 안 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내 양심이 들어야 한다. 교회 생활, 직장 생활, 사랑관계 양심이 들어야만 그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세웁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게 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치료하셨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지금 계속 지금 함께 인도해 가시구나. 내 모든 성도를, 아니, 삶이 하나님이 간섭 속에서 해 주시구나. 내 양심이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결박이 풀어집니다. 그때 결박이 풀어져요. 측은히 여기는 하나님의 창자 소리를 내 양심이 들어야 한다는 거. 오늘 그래야만 새로운 시작이 돼요. 교회 오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믿어져요? 여러분의 사업장 하나님이 시작한 사업장이라고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려고 교회라든가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을 끌어안고 그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 양심이 들으면 회사도 달리 보이고 교회도 달리 보이고 성도도 달리 보여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따라서 경작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경작에 일을 하기 시작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측은히 여기게 들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내가 소중한 사람인 거 알아.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하구나. 내 가정이 나는
존귀한 자녀구나. 내가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소중한 사람도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이 성장해. 내가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지만 내가 잘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오고 되고 그냥 그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돼. 내가 성장한다는 생각, 배운다는 생각, 무릎 꿇는 생각은 아예 안 해요. 근데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빨리 커야 되겠구나. 내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고 일꾼으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직분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성장이 있어요. 소중함을 느끼면.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이 자리를 맡기겠구나.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양심이 들었을 때 그때부터는 그는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난 배우기 시작해요. 내려놓기 시작해요. 듣기 시작해요. 함께 동역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면서 내가 나를 경작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줘서 내가 날마다 경작,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나님이 나를 의존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의존하면 안 돼요. 의존해야 돼요. 예, 기도해요. 기도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음 받았어요. 예, 내가 예배하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도록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소통해라고 지음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어요? 120년 동안 소통 안 했으면 그 방주가 방주예요? 방주 안 돼요. 소통했기 때문에 방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을 해야만 내 집이 반석에 세워집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할 때 뻐꾸기가 얘 밤에 울어요 그래요. 얘가 뻐꾸기는 밤에 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뻐꾸기는 밤에 울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게임 끝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다 할 수 있다? 없다.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게임 끝났는데 하나도 신경 안 써.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볍게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볍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은 게임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은 게임 끝난 거예요. 포로 잡혀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직분자라든가 성도들도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불쌍히 여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으면 엉망으로 살아요. 끝까지 의존하십시오. 끝까지 주님 나를 측은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진액으로 수익을 공급받으십시오. 그 여러분이 늙어도 결실할지어다. 하나님 오래돼도 늙지 마시고 점점 여러분 더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나를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나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소리를 내 양심이 들어야만 내가 성장이 되고 결박이 풀어지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 오늘 참석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또 비대면 예배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지어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